자매님 목소리가 좋아가 아나운서 하면 좋겠다. 근데 뭐 방송 라디오 아나운서 하시고 TV 아나운서는 얼굴이 또 따라야 되니까 디스 친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잘들 하셨는지요? 예, 이제는 뭐 밥 주머니 채웠으니까 이제 말씀 주머니 채워야 될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벨트 잘 채우시고 이제 출발하면 이게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가다 가면 막 난리가 납니다. 자, 채웠습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조금 더 가면 있는 분해일 고등학교 교목을 할 때, 여러분 교목 아시죠? 교목? 학교 나무. 그래서 이제 그 교목실은 학교 나무 키우는 방이죠. 이제 교목을 할 때인데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또 농담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학교에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리 학교에 이제 별명이 깨구리라고 소문난, 발딱발딱 잘 뛰어요. 근데 덩치는 좀 왜소해 보이는데 싸움도 제법 하고 이런 애인데 애가 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제 교목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층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그 밴더 뭐시죠? 그 자동으로 이렇게 꺼내 먹는 거 그거 있죠, 그죠? 자동판 뭐지? 자판기. 죄송합니다. 잠이 좀 오는가 봐요. 그 자판기 앞에 딱 있어요. 그 애들이 항상 거기 많이 다니니까 이제 교목은 거기서 이제 애들 낚는 거죠. 이래 보고 동전이 모자라면 동전도 주고 아니면 내 방에 들어와서 이거 마셔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개구리라는 애가 막 울고 지나가요. 개가 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학교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불렀어요. 개구라, 깨골. 너 왜 울고 지나가냐? 이랬더니 돌아서는데 보니까 이 코피가 나요. 개 코에 코피 나게 할 정도의 존재가 분일 고등학교에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붙들고 이래 보니까 어머 얘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래서 제가 체육복을 입고 있어서 이래 혹시나 싶어서 체육복을 딱 걷었더니 등에 붉은 자국이 두 줄이 나 있습니다. 애들끼리 싸워서 맞은 게 아니야. 선생님이 때린 것 같아요. 얘는 학교에서 벨라가 소문났기 때문에 가끔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내 방에 들어오라고. 앉혀놓으니까 분이 안 썩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죠? 말이 잘 안 돼 처음에. 그래 천천히 해라. 그래가 왜 그랬냐 이랬더니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이래 뭐 공 꺼내놓고 막 하는데 이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차력 경례 이런데 계속 누가 떠들었어. 선생님이 챙기다가 언놈이 떠들었어. 지가 안 떠들었대. 근데 선생님이 너 나와. 제가 안 했어요. 까불고 있어요. 제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속상해서 이제 교무실이 2층인데 뛰어 올라가지고 그 체육생이 막 한판 뜨려고 했는데 그분이 레슬링 전공을 해가지고 국가대표 나갔던 분이에요. 한판 뜨면 안 되겠더라고. 그 일은 놔두고 애를 달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학교는요 20등 알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딱 그랬어요. 그때 분일고등 한반에 한 40명 가까이 됐을 때인데 절반도 안 될 정도면 대학에 갈 수도 없고 사는데 가기 어렵고 뭐 이런 이유겠죠. 사람 취급을 안 한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20등 알로 사람 취급을 안 하면 뭐 여기는 동물원이가 왜 되노? 못 알아듣는갑다. 이거 빨리빨리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좀 고난의 여정이 되겠네요. 빨리빨리 못 알아듣는데 20등 아래면 사람 대접을 잘 못 받는다. 지가 안 했는데도 그래서 걔가 맞았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여러분, 세상은요, 등수로 재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액수로 재고요, 아파트 평수로 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 되고 그 밑으로는 막 사람이 아닌 듯이 대하는 세상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곡동은 어떤 동네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애들이 20등 알려면 지금 하는 말로 루저래요. 잉여 인간이야. 남아도는 사람이래. 쓸 때 다 쓰였는데 아무리 쓰고 써도 얘는 쓸 데가 없어. 이러면 이제 잉여라고 그래. 잉여 인간. 21세기에 나온 신조어 같지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용어입니다. 이미 칼 마르크스 때 엥겔 이런 사람들이 썼던 용어들입니다. 쓰임받지 못하고 남은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10대들이나 청년들은 다 알죠? 잉여가 뭔지. 자매님 아세요? 웃으시는구나. 자기 얘기예요? 는 아니고. 루저, 잉여인간, 이런 얘기는 참 우리 시대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어주는 슬픈 용어들입니다. 교회는 함부로 누가 루저다, 잉여인간이다 이런 말은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 꼭 필요하고 어딘가에 꼭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뜻없이 왔다가 흘러가는 건 나는 안 하고 싶다.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나는 꼭 쓰임받고 싶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쓰임받고 싶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곁에 나는 머물러서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 이 앞에 안경 낀 잘생긴 모시마야 니 이름 뭐지? 놀랬지. 니 보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니 뒤에 말고 니 앞에 자아는 또 진 줄 알고 착각한다. 후드 니 말고 후드야 니도 이래 한번 해봐봐. 잘생겼네. 후드 제끼니까 잘생겼다. 후드는 이름 뭐고? 후드 니 이름 뭐야? 제가 후드 이름을 로빈 후드 몰라? 넌 앞으로 별명이 로빈 후드이다. 알았지? 야, 알아들었나? 그 로빈 후드 앞에 니 이름 뭐고? 건. 도건? 도건이 뭐야? 도전도 아니고 도벽도 아니고 도건이 뭐야? 그러게요. 아빠 여기 계시나? 다행이다. 이름을 와 그러지 너? 도건아,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싶어? 잉여인간 되고 싶어? 그러려면 대체로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가 뭐라고 해? 너 임마 쓸데없는 되고 싶어? 쓰임 받는 사람 되지. 그러니까 하란 말이야 이러잖아. 뭐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이고 참, 라떼 어른이 이쪽에 계시네. 뭐 해야 돼? 뭘 잘해야지? 공부를 잘해야 되지, 그지? 그러면 지금 네 상태는 어째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왜? 못하는구나. 막 아래오로 약분하면 1등에 수렴하고 그래? 오, 그렇구나. 어느 날 막 성적표 갖고 엄마한테 뛰가는 엄마 나 1등 먹었어. 왜? 가만 보니까 이제 35명 중에 35등이라 엄마 공통인수가 있잖아. 아래오로 약분해봐 1등이야. 이제 알았다 도거이. 아이고, 엄마는 여기 계시니? 안 계셔. 다행이다. 막 목사님이 갈봉 전에 어디 가서 했더니요 끝나고 그 어머니가 나를 보고 막 멱살을 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아를 건드리냐고 그랬어. 그 옆에 야야 놀스페이스 아니 뉴발란스가 뉴발란스 맞나? 니는 쓰임 받고 싶어? 잉여인간 되고 싶어? 잉여인간 되고 싶구나.
특별한 소원이 있네. 쓰임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냐? 응? 공부 잘하고. 거기서 벌써 니 나가리네. 2번 또 잘생기고 2번 주겠다. 여러분 다 쓰임 받고 싶잖아요. 그죠? 뭐 투표에서 첫 번째 되는 게 좋지, 장로님 투표에도 2번째 되면 다 쓸쓸한 거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싶고 이렇습니다. 우리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쓰이고 싶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옆에서 쓰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속에서 나는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쓰일 데가 없는 거야. 자기 효용성, 자기 효능감이 막 떨어지는 거야.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여러분, 자기 효능감, 효용성은 자아 정체감을, 자아상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효용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아상은 내가 세상을 바깥을 바라보는 안경이야.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어두우면 다른 거 다 밖에 어둡게 보는 거죠. 늘 삐딱하게 보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떨 수 있느냐 하면 본인이 우울해요. 본인이 본인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야. 내가 좀 쓸데없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사람 되고 싶으면 자꾸만 밝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못나도 저 사람은 밝게 하는 거 보니까 자아상이 밝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도거나? 로빈 후드 알았나? 다시 썼어요. 로빈 훗이라고 그러니까 조화가 또 썼어. 맞지? 로빈 훗 몇 학년이에요? 중3. 심각한 병은 지났네. 잘했어. 여러분, 우리 효용성 없는 사람이라면, 루저나 잉여라면 나는 얼마나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까? 누군가에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 어디에도 쓸데없는 존재라면 살맛이 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떤 존재가 오든지 이 사람이 쓸모없다 여기지 말고 곱게 받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세워줍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뭐 건덕상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건덕상, 이게 뭐냐, 빌드업 하는 거예요. 빌드업. 누군가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잘 빌드업이 잘 되면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빌드업 될 줄 믿습니다. 효용성 떨어진다 생각하지 말고 그 속 사람의 가치가 뭔지 속히 알아보고, 잘 알아보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압구정동에 뭐 명동 거리에 여자아이들 머시마들이 막 기깔나게 입고는 그냥 거기서 이제 서성인데,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 받고 싶었어. 지나가다가 연예기획사 한 명이 싹 지나가다가 야, 니 계약하자 막 이럴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특별히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 부산에는 저는 남포동 나갈 때마다 그런 교섭을 받았습니다. 좀 생겼잖아요, 그죠? 웃는 사람들 뭐예요? 벌 받을 거예요. 조금 전에 효용성 얘기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머리카락이 이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랬지 않아요, 여러분. 그지? 이 목사님, 우리 신학 들어올 때는 안 이랬잖아요, 그지? 목사님은 그런 징조가 좀 있었고 저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말입니다, 가빠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중력을 못 이겨, 얘가. 가빠가 흘러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전에는 여기가 식스팩이었거든요. 지금도 식스팩이긴 한데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따로 놀지 않아. 통일된 식스팩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런 게 있어. 근데 참 그때는 막 여학생들도 좀 따라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이 말 하는데 좀 캥깁니다. 여기 어디 제 아내가 앉아 있어가 되게 캥깁니다. 근데 따라다녔어요.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고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이게 내가 요즘은 어디 쓸 데가 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막 돼.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세대들, 10대들, 우리 중고등들 잘 들으려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쓰임받고 싶어서 괜히 남포동 나가고, 요즘 남포동 아니구나, 압구정동 갈 필요 없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좀 눈에 드러나는 똑똑한 사람 되면 좋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길 바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없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전능하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데리고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꼭 이루십니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변함없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70 넘고 80 넘으신 어른들도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날의 10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대하여 마음이 있는 걸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날은 굉장히 쓸쓸합니다. 얘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지? 뭐하고 살고 싶은 걸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이나 하고 살까?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있는 애들인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세 가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올 겨울에 청년들을 위해서, 10대들을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이 한 네 번째쯤 하게 되는데 무르익었어요. 남김없이 쏟아붓고 갈 거예요. 올겨울 마지막 집회입니다. 좀 피곤하고 배터리는 간당간당하는데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럼 저 어른들부터 저 아들까지 다 있는 거가 어디다 차야 되노? 제가 물었더니 우리 정진원 목사님이 이번엔 주도를 청년들이 하니까 청년에게 맞추면 됩니다 이러더라고. 뽀록났다 정 목사님.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횡설수설 막 하는 거죠. 그럼 횡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찔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봅시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목욕 자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막 있대요. 그 많은 그릇들 속에서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이거죠.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쓰임받는 사람은 스펙을 준비해야 된대요. 금그릇은 스펙이 좋은 거죠. 은그릇은 그 다음 스펙쯤 되겠죠. 근데 성경도 그러면 스펙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는가? 아니라 오늘 들어보니까 그래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 큰 집이 어디입니까? 자매님, 큰 집 어디죠? 자매님 집이 큰 집이에요? 아버님이 몇째십니까? 둘째. 그럼 큰 집이 있네? 큰 집 어디입니까? 경산. 그럼 자매님에게 큰 집은 경산이네? 그렇군요. 듣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 큰 집 이러니까 그 큰 집이 저기 주례라. 주례 큰 집이 있거든요. 너무 착한 분들은 모르시는구나. 그 별 달고 갔다 오는 데가 있어. 큰 집에 갔다 왔다 이러면 별 하나. 큰 집에 2번 갔다 오면 별 2개. 큰 집에 3번 갔다 오면 별 3개. 전과 아시죠? 전과. 제가 전과가 있습니다. 제가 전과가 많아요. 제가 동아전과, 표준전과, 전과가 제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큰 집 이러니까 어떤 분은 어이구 저기 주례 말입니까? 이 자매는 큰 집은 경산이라. 도건아 너그 큰 집은 어디고? 너그 집이 큰 집이가 몇 평인데 큰데? 막 헷갈리죠? 제 큰 집은 한경도입니다. 여러분 이 큰 집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그릇이 많이 필요해요. 많은 그릇이 있다는 말은 그릇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러니까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나는 뭐 키가 좀 작으니까, 나는 공부를 좀 못하니까, 그냥 김상건 목사는 머리카락이 좀 적으니까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다양한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그릇을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도거나 성적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데 안경만 쓰나를 쓰시기도 하고 공부 잘하면서 안경 쓴 이런 사람도 쓰기도 하시고 많은 그릇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하나님 나라는 쓸 때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은 마음껏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어느 걸 더 쓰고 싶을까? 금그릇 쓰고 싶겠다, 그죠? 금이잖아요. 아니야, 동 묻은 건 은이 잘 분별을 해내니까 은그릇을 써야 되나? 사람들은 뭘 쓰면 좋겠느냐? 놀랍게도 성경은 금그릇이 아니래요. 은그릇이 아니래요. 그럼 뭐 나무 그릇입니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린 채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금그릇 되고 싶어서 난리거든. 스펙을 어떻게 쌓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냅다 거기를 향해 달립니다. 온 세상이 다 달립니다. 왜 처음에 뛰는지를 몰라. 따라서 뛰는 거예요. 누가 묻습니다. 왜 뛰는데? 쟤가 뛰잖아. 그 앞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뛰는데? 그 앞에가 또 뛴대요. 그 앞에 또 물었습니다. 저 앞에가 뛴대. 그래 묻다가 보니까 절벽에 다 떨어져 죽었대. 지금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채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시대의 소중한 자원들이, 이 귀중한 아이들이 엉뚱한 대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갖추고 있든지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자, 중딩 한번 손 들어봅시다. 중딩 한번 손 들어봐요. 중딩 왔다야. 중딩 아들이 이쁘고 잘생겼네. 손 내리고 고딩 손 들어봅시다. 고딩. 도건이 고딩이가. 고딩도 잘생겼네. 대딩. 뭐라고요? 초딩도 있군요. 장쌤 아들이죠. 대딩 어디 있습니까? 대딩. 자기들 뭐 주도라면서 왜 이리 적습니까? 어디 된 겁니까? 다 강사 피곤하다. 잘못 부른 거예요. 쏘은 거예요. 오케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스펙 쌓다가 하나님께 점수 읽지 말고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데 집중합시다.
내가 깨끗한가를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기계가 있었대요. 이렇게 몰에 가니까 기계가 있는데 거기 손을 딱 넣으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그것처럼 손을 딱 넣으면 얘가 얼마나 깨끗한지를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 1이 넣었습니다. 딱 넣으니까 비리비리비리비리 오염도 70 이렇게 빼서 와 이거 내 더럽구나 70이다. 그 다음에 탁 넣으니까 비리비리비리 너는 80 네가 더 더럽네. 마지막 친구가 딱 넣었더니 기계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러네 고장이 났나 이랬더니 기계가 말을 합니다. 언놈이 걸레를 넣었냐? 너무 더러운 거라. 예. 점잖게 얘기하고 있으니 뭐 어른들이 있으니까 애들하고 있으면 나 너무 재밌게 할 건데 미안해 우리 따로 안 만나요. 도건아 우리 따로 안 만나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천국 몰에 있는 기계에 손을 넣으면 몇 점쯤 나올까요? 나는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다시 지음받고 다시 쓰임받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젊은 세대도 노년 세대도 다 우리 시대가 막 미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다 정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속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거죠. 애가 성적이 괜찮으면 얘가 괜찮은 자를 줄 알고 있습니다. 등수만 높으면 얘가 좋은 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깨끗하지 않는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아무 생각이나 지 마음에 들어도록 놔두는 거예요. 밤새도록 릴스 보고 셔츠를 보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죠. 막 밤새도록 야구 동영상을 보는 거죠. 더구나 야구 동영상이 뭐니? 스포츠. 도건이는 야구 동영상 안 보지? 응? 뭐라 카노? 너 말 놀린데 야구 동영상 야동 말이야 야동. 도건이 안 보나? 한 번만 더 묻는다. 마지막 기회다. 회개할 기회다. 도건아 안 보나? 어디 눈을 확 뽑아볼라. 대한민국 남성 85% 이상이 야동을 보고 있거나 본 적이 있답니다. 요즘 남자 몇 명쯤 되겠습니까? 85% 그냥 15%가 안 본 건데 15%면 김상곤 목사, 인태원 목사 빼고 나면 거의 다인데 거의 다잖아. 장인석 쌤 봤지요? 야동. 예. 회개하세요. 도거 옆에 너 봤지? 맞고 대답할래? 그냥 대답할래? 근데 너가 안 믿는다 이놈들아. 야동 수두룩하게 봅니다. 정리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모르고 더럽힌 사람은 때늦은 후회를 아프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망가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도 내가 쓸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의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한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젊을 때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깨끗한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자기가 더러워 보이는 거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다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이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질문이 있어요.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데 근데 어떻게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건가? 이 고민을 한 거죠. 네. 근데 이런 고민도 한번 안 하고 젊은 세대를 지나가면 30, 40, 50대 돼가지고 너무 아픈 후회를 하는 거죠. 청년 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건가? 뭐랍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의 털을 정결하게 가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거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으니까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엄범덤벙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분별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발을 담가야 될지 발을 떼야 될지 같이 가야 될지 그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이 흐물흐물하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디부터 안 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기퉁에 이제 19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19라고 적힌 거는 도건아 니는 보면 돼 안 돼? 자꾸 도건이 얘기해서 미안해. 네가 잘생기고 마음에 든다. 첫눈에 딱 왔다. 평소에 그런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목사님이 위로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는 거다 알았지? 잘 알아들어요. 인문이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안 떼고 말씀을 듣고 있다. 눈에 딱 들어온다. 도건아 그 19 적힌 거는 네 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근데 왜 봐? 재밌거든, 그지? 재밌어요. 세상은 하고 안 하고 이 기준이 재미에 있거든요.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재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성경 붙들고 삽니다. 네. 저 예수님 만나고요 밤새도록 성경 읽었어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지금 아직 성경이 재밌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경상컨대 성경 재밌습니까? 에? 아 그렇구나. 작년에 몇 독 했어요? 어디 있어? 구라를 김씨예요? 신구라. 뭘 성경이 재밌다면서 뭐 몇 독? 1독? 1독 같은 건 안 하죠. 2독. 2독도 아니구나. 3독. 4독 설마? 5독. 5독은 잘못 읽었다는 뜻이에요. 친구라 성경 읽어요. 까불지 말고 이쁘면 다가 깨끗하게 돼.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에 있는 걸 집중해서 한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게 무슨 뜻인가 붙들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그냥 뭐 덮어놓고 믿어도 되지만 성경을 앞뒤로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뜻이 아주 분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 말고 모든 성경은, 재밌는 구절도 재미없다 싶은 표면 잠언은 있죠. 잠올 때 읽는 거 잠언. 애가 잘 안 들었으면 애 배소서 막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재미가 있나 뭐가 있나 무슨 유익이 있어? 유익이 있어요. 성경은 4가지 유익을 얘기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이 4가지 유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젊은 날을 가만히 읽는데 이게 뭘까 생각하는데 알게 됐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교훈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괜히 어른들이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말할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면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잘 박힌 못처럼 사람의 심령에 꽉 박혀. 교훈은 뭡니까?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똑바르게 가는 길이죠. 교훈. 근데 이게 똑바르게 가다가 청년들이 삐딱하게 가는 거야. 삐딱하게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삐딱하게 가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삐딱하게 가면 다 더럽혀지거든. 그럴 때 성경이 유익해요. 삐딱하게 갈 때 책망하는데 성경이 유익해요. 근데 책망하면 깨닫잖아. 아이고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다가 인생 꼬이겠다. 내가 더러운 인간 되겠다 싶을 때 책망을 딱 해주는데, 책망만 하면 됩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바르게 하는, 성경이 여기에 유익한 거예요. 바르게 함과. 깨달았어. 계속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방향을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삐뚤어졌을 때 어디로 가면 더럽혀지는지 책망하는 기능이 성경에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유익한데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 이 말씀이 없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는 바가 있고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는 게 있고, 깨달으면 어디로 바르게 가야 되는지 우리를 수정하여 주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다시 의로 교육하는 데 성경이 유익한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서는 지멋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가장 심각한 꼬라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사사기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사사기 17장 6절에 사사기를 특징 적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대요. 그런데 이게요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구절입니다. 거기도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지 막 마음이 꼴리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사기 17장은 마치 중간고사 같아. 중간고사. 중간고사를 쳤는데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대. 엉망진창으로 살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특별히 사사기 17장 앞뒤 내용이 징그러운 얘기예요.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중간고사를 쳤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중간고사는 빵점이야. 빵점.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멋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백성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살던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놨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엉망이라. 중간고사 빵점이야. 그럼 기말고사는 제일 마지막은 21장 25절 똑같네. 갈수록 악화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기 가서 코피 터지는 거야. 계속 얻어맞고 외세의 침략이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눈물과 피가 흐르는 땅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에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젊을 때부터 똑똑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자유롭지 않나? 그게 너무 재밌지 않나?
사람들은 다 그래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대표 시대, 사사시대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묶임이 있었어요. 자유가 아니라 약탈당하고 압제가 있었어. 청년들, 사랑하는 중고딩들, 주의 말씀을 단단히 기울여 듣고 마음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와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지금 젊은 세대들 보면 적어도 저희 세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정보와 지식이 충만해요. 저는 이제 좀 둔해요. 특별히 인터넷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딸아, 이것 좀 해줘. 아빠는 이것도 몰라요. 그래, 몰라. 눈빛이 이렇습니다. 바보 아니야? 바보 맞죠? 바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사람. 맨날 그러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예. 우리 딸내미 참 너무 이쁜데 내 눈에 이상해 얘가. 오늘도 이제 화장실 갔다가 제가 오는데 지도 이제 예배실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가다가 마주쳤어요. 그 복도가 넓지 않아요. 쉽게 못 피해가. 그래서 저는 또 넓잖아요. 딱 막아서고 말했습니다. 딸 이쁜데 아빠 하지마. 나 지금 목사인데. 목사님 하지마요. 뭘 하지마. 제가 팔을 벌리고 서서 한 번만 안아볼까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말합니다. 이 목사님 여성도 성추행하시네. 그 참 애가 이제 뻘쭘해가지고 뭐라고? 성추행? 오늘 몇 번이나 안아볼라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 걔 눈에 아빠는 어리버리해요. 컴퓨터 만지는 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 인터넷으로 무슨 쇼핑을 하고 쿠팡을 하고 할 수가 없. 난 못하겠어요. 줌으로 코로나 시절에 목장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 이걸 내 방에 설치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걸 시동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 목장 모임을 하는데 청년 간사가 한 명 기다리고 있어. 지는 어른들 목장도 아닌데 괜히 어른 목장이 들어와서 자매님 나눠보세요. 어른들 얘기 지가 뭐가 재밌을까? 어리버리해. 너무 잘 모네요. 바보야 바보. 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도대체 하나님께 쓰일까? 깨끗하여 쓰이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가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 그렇게 살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후 3시 반이 좀 피곤해서 그렇나? 이거 어떻게? 우리 씩씩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해 봅시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하고 나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깨끗하게 하면 이거 하나님께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께 좋을 것 같아. 내한테도 좋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19 적힌 거는 19살 아래로는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고 나니까 65세 먹은 사람도 보면 안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나니까 너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20대 때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여자친구와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그 군에서 휴가를 나오면 이렇게 막 시간 활극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심각한 거 안 보고 싶어. 근데 그 당시에 리차드 기어가
완전 상한가였어요. 진짜 인기 있을 때 잘생기고 사관과 신사 나와서 막 대박이 나고 뒤인데 그때 무슨 영화가 있었냐면 리차드 기어가 주인공인 영화 중에 브레드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레드, 숨, 레스, 숨이 끊길 것 같은, 호흡이 멈출 것 같은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근데 막 극장 간판에 막 리차드 총 들고 있고 막 경찰 페트로카가 막 나오고 이러더라고. 재밌겠다. 빠방빠방빵 하는 거잖아요. 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세상에 이게 그 빠방빠방 하는 숨 막히는 게 아닌 거야. 여자 주인공 배우가 너무 더워요. 나는 여자가 그래 벗고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얼마나 당황이 되는지. 이거 왜 이래?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오빠 나가요.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영화비가 비싸. 아까 봐. 나가요. 계속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는 귀를 딱 막더니 눈 감고 고개를 딱 숙였어요. 하나도 안 봤어요. 근데 저는 다 봤어요. 어이구, 얘가 옷을 어떻게 했어? 다 봤어요. 그 뒤부터 큰 문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그 영화에서 본 대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10년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0년 하는 동안에 혼인하기 3년 전에 손을 처음 잡아봤어. 어떻게 참았는지. 그 영화 잘 들어요. 19금은 19살 아래는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보면 안 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보고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들 잘 들어요. 요새 밤에 자꾸 릴스 보고 쇼츠 보고 그러지 마. 그거는 더더욱 문제. 지금 이거는 얘기하려면 또 한참 얘기할 게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지금 뇌과학자들이 그 짧은 영상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이미 연구한 게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하지 마 그거. 백해무익한 거예요. 뭔 유익이 있다고 그걸 보는 거야. 지켜요.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걸 안 하고 19금 안 하고 딱 그래 내가 깨끗하게 나를 지킬게요. 근데 하나님께는 좋은 걸 알겠어.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어려우신 그분께서 더러운 나를 붙들고 사용은 못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주님께 쓰임받게. 그게 나한테는 뭐가 좋으냐고. 거룩하게 사는 것,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내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궁금하죠? 안 궁금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유익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창의적인 지혜, 창조적 능력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카오스 상태, 혼돈하고 땅이 공허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땅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이게 뭐야?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땅인 줄 알고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인 줄 아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누가 생각해내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가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거예요. 뭐요?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적 지혜, 창조적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성공을 결정짓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차별화는 창의적 지혜에 있어요. 창의적 아이디어 속에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가 기획서를 내서 회사에 낸다고 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는 내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이려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고 창조적 능력이 솟구치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창의적 지혜,
창조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께 유익하겠지. 내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알알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갑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그분의 성품과 내 성품이 아주 묘하게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순간이 오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하나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고결한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를 받아요. 울퉁불퉁하게 그냥 내버려 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고치고 치유하고 딱지 떼고 고름 닦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저는 이전 번역을 더 좋아해요. 지금 개역 개정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래 되어 있는데, 그전 번역이 더 좋아요. NIV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이래서 have가 딱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다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그저 암송하고 그냥 지식이 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볼 때 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어디 있노 보여도 하는 인간들은 무식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대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지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난대. 우와, 기가 막히지. 도금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본다 그래. 잘하고 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할 줄 아네. 도금아,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봤어? 도금이 옆에, 어이 깐돌이, 너 예수님이 네 인생에 나타난 적 있어 없어? 없어. 그 옆에 무안경, 예수님 나타난 걸 본 적 있어?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경험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증거로 보여줄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대요. 그건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처럼 형상이 나타나고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는데 예수님 모습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걸 알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여기 오셨다.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콰이트 타임을 하는데 내 방이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뭔가 눈에 보일 수 없고 잡히진 않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그날 막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무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없다 소리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보다 젊을 때, 보다 어릴 때 이 사실을 다 붙들고 살아가면 괜히 외로워할 필요 없고, 열등감 때문에 시달릴 필요 없고, 시험 떨어졌다고 징징거릴 필요 전혀 없어요. 여친한테 차였다고 울고불고 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니까 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점점 기도하고 싶고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죠.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새 속에 찌든 이상한 10대들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청년, 거룩한 10대들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신비한 영적 세계가 그에게 열릴 거예요. 다른 꿈이 생길 거예요.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레벨이 달라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성품이 그 속에 시작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10대들, 이런 청년들 보고 싶어요.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다듬고 준비되는데, 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게도 너무 유익해요. 네 번째는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너무 놀라워요. 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된대요. 근데 주님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는데 우리는 원하는 걸 가져본 적이 없는 거지. 소원은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아. 원하는 거 있는데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든지 아니면 내가 틀렸든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꿈꾸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그게 응답이 된대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10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편에는 보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형통케 된대요. 형통케 된다는 영어로 prosper, 번성하고 성공하고 회사가 잘 되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믿어지는 자에게 오늘 복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영적 전쟁에서 쉽게 자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서 자빠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야,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할 때 진짜 신실했는데 대학에 가서 2학년 때쯤, 대학 2학년 때쯤에 애가 이상하나 돼 있어요. 대학 1학년 되면 이제 영어로 프레시맨이잖아요, 그죠? 프레시맨이라 그래요, 그죠? F-R-E-S-H. 근데 대학 1학년 되면 이 프레시맨인데 R이 L로 바뀌어요. F-L-E-S-H. 플래시. 고깃덩어리, 육적인 인간이 돼. 그냥 막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내를 보다가 막 도망가요. 이리 와봐. 이랬더니 벌써 이래 막 올라왔어. 정신이 없어. 너무도 플래시가 아니라 플래시, 고깃덩어리만 가지고 사는 인간이 돼 있어. 네가 왜 이러고 있지? 고등학교 학년 회장할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신실한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맨날 자빠지는 거지. 시험에 들어서 이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어느 날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자태의 고상함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대학교 1학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보석같이 빛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년 됐습니다마는 미식 축구의 슈퍼스타 팀 티보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타예요, 스타. 그냥 슈퍼스타예요. 연봉도 굉장히 높고요. 너무 멋지죠. 막 피지컬도 좋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막 미국의 막 그 연예인 여자들이 막 줄을 서는 거지. 그 가운데 모델한 여자가 정말 쭉쭉빵빵한 진짜로 멋진 아가씨가 팀 티보에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우와, 내가 같으면 당장 오케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이 여자 모델, 여러분이 쳐보면 유명한 얘기라서 인터넷에 쉽게 나와요. 오늘 한번 쳐봐요, 팀 티보.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애가 막 몸이 달았어. 너무 멋진 남자니까 가까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호텔에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현대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야. 나는 하나님과 약속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때까지 나는 정절을, 순결을 지키고 싶다. 이 여자 모델이 놀란 거야. 그래서 헤어졌대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요즘 세상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도 강력하게 붙들고 쓰시고 이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집 안에서, 우리가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이 나라 안에서 다 망가진 청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청년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헛꿈일까요?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은 들으세요.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꼬리타분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또 유교를 기독교에서 강조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귀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을 쉽게 잃어버리는 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이 오래도록 쓰시고 강하게 쓰실 만한 될성 부른 떡잎들이 너무 일찍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게 속상해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걸리기만 하면 싸우고 싶어. 젊은이들, 사랑하는 10대들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꿈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쓸만한 애들이 시대가 휩쓸고 속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나는 찾고 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오늘 이 오후에 꼭 깨닫고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나를 지켜서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영적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새싹 같은 10대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부곡 중앙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